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가 이 예배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그는 예배소 교회에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파워풀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이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소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마술을 부리고 미신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들어와서 은으로 2만 은을 갖다가 그 책에 2만 은이나 되는 그 책을 불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만 은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액수를 지금 따지자면 175억이라고 합니다. 그 175억이나 되는 그 모든 마술책들을 다 불태운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만큼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을 하고서 그가 해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즉 예배소에서 서론에 말씀한 것 같이 이 복음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그죠, 로마에 여행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로마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로마를 가봐야 되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must also see R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I must also see Rome, 즉 나는 로마를 가봐야 하는 것, 반드시 가야 하는 절박성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나는 반드시 가봐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불가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로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가야 하는 그 심정을 성경 곳곳에서 그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 번 너희에게, 즉 로마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로 힘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 곳,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든지 거기서 죽음을 당하든지 상관할 바가 없이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요, 유럽의 중심이요, 그래서 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비전에 따라 행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붙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도 가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열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가겠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로마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시한 장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서 인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비전을 갖고 가는 길이요, 그가 꿈을 이루고 나가는 길이 바로 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런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사도 바울이 나이가 50세예요. 지금은 뭐 100세도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따지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약 70 후반대 되는 거예요. 70 후반, 80 초반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3번 태장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동족의 위험, 살해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그 고향에 내려가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지경, 그래서 좀 안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때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유럽의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은 참 개척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40세, 사람이 40세, 50세를 넘어가면요, 그때 돼서는 뭘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있는 것, 그 잘 보자는, 잘 간직하고 보존하여서 까먹지 않고 살아가기만 해도 그 성공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요, 저 50대, 60대 되면은 그저 이야기거리가 무슨 이야기거리냐? 내가 무슨 개척을 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거 없습니다. 과거 얘기, 과거에 군대 갔다 온 얘기, 과거에 사업한 얘기, 과거에 잘 나갔던 얘기,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죠. 여성들은 과거에 결혼했던 얘기, 과거에 이렇던 얘기, 저렇던 얘기, 그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살고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미래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과거에 그는 묶여 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미래를 향해서 나갔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니 이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노인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며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나이가, 환경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비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로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노년의 시기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무용담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면서 노년의 삶을 안락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그 모든 것을 책으로 엮어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다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바로 비전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을 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할 일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게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작정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했다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에데트 엔토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데토 엔토 푸뉴마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decision making in Holy Spirit, 다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의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결정,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결정한 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야망에 이끌려서 로마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인간적인 계획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로마도 가보아야 한다고 고백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로마를 가야 한다는 지시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개척의 삶을 살고자 결심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인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꿈은 성령 안에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삶은 편협한 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끝없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0, 80이 돼서 이 나이에 뭐가 하겠느냐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그냥 붙잡고 수송, 제 이름이 수송이지만 이 수송한데 이게 삶에 무슨 도전이 있냐. 그런데 성령이요, 우리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 인생이 끝까지 도전이야.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젊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로 말하자면 80이 되던 나이에 그는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한 로마에 가보아야 한다는 I must see Rome이라고 하는, 내가 절박한 심정을 갖고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로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로마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주신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붙여 살거나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급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 보성군 경배명 출신의 이흥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흥래 선교사님. 이흥래 선교사님은요, 순천의 성경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 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요, 나이가 있지만 학교를 못 가는 분들에게 성경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때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도에 대한 결실을 하기 위해서 1만 명 전도할 사람, 그 부흥사가 얘기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와서, 그 이흥래 선교사님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일생일대의 목표는 1만 명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혼신의 힘을 들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요, 마침내 1991년에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러시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가서 그는 첫 발을 내딛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러시아에 보내주신 것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한국 선교 한국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곳에서 100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언을 하고 비행기 트랩을 내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 다 코웃음 쳐요.
러시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러시아는 그 정교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흥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5년 만에 무엇을 세우냐면 우리 통합 즉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 중에서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처럼 건실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2007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 러시아에 106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만 537명이 등록한 성도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장로교 교단까지 설립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 선교사에서 1만 명 영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흥래 선교사님은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에요. 전설과 같은. 그에게 있어서 로마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니까 50대 후반에 러시아를 가서 그는 67세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나가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봐야 하는 로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둠과 무지와 가난과 공산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라오스를 통하여서 동남아시아를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롬,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에 있어서 라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 심야 기도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휴가 때요, 주일날에 정말 교회들을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교회로부터 저 먼 교회까지, 그리고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까지, 아담한 교회로부터 화려한 곳까지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성전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던지. 그런데요, 제가 거기 가서 그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슨 마음을 받았을까요? 예?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러운 것보다도요,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데 그 뜨거운 게 뭐냐? 그게 가만 보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야.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내 자녀들 새빵살이 좀 면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발 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꾸미고 선교하면, 이런 건물 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찬양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오게 되고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저 이것, 하나님 새빵살이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꾸미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발판으로 삼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예배 내내 그 속에서 그저 비가 오듯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것을 금요 심야 기도 때 함께 나누면서 성전 건축의 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아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성도들도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울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의 롬,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품고 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발판을 통해서 교육하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취와는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는 데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역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식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요, 그는 떠났습니다. 뭘 보고? 비전 하나 보고 로마로 가봐야 하리라 하는 그거 하나 보고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갈 때 3차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많은 역량을, 경험을 필요로 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비전을 굳게 잡았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요,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요, 사단은 그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요, 그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봐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야 앞에 서기 위하여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는 로마행에 광풍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비전과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광풍을 주세요. 광풍이요, 14일 동안 일어났다 그랬어요.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하고 그래서 비와 바람으로 부닥치면서 이 광풍의 배가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배에 탔던 267명이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또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도 그는 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 고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 노세, 무엇보다도 우리 애들 지치게 만드는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 낙심, 좌절, 상처, 유혹,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패배감, 열등의식, 무섭게 달려. 여러분 무섭게 달려가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요, 욥기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요, 원래 살다 보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생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심리를 가더라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다 고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 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아들 낳았다고 참 좋아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별것 아니지요. 딸 낳았다고 속상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뭐 잘 나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니야. 옛날에 좀 아팠어. 그래서 막 힘들었어.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지나가니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긴 인생 보면 별것 아니야. 근데 별것 아닌데 그냥 그것만 만나면 뭐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뭐 너무 좋아서 뛰고 막 업앤다운 심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별것 아니야.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비전을 갖고서 로마로 향한 우리의 삶과 걸음이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전 이번 휴가 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져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에 이제 가기 위해서 강릉항에 도착해서요, 독도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막 소식이 들어오길, 막 저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쌍으로 올라온다고 그러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요, 제가 배를 타면서 선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틀 후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 배가 뜰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심한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건 내일 가봐야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걸 내가 참 어리석게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타는 즉시부터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잘 갔다 무사히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막 배가 쏜살같이 쫙 울릉도를 향해 딱 가서 딱 내리니까 태풍은 무슨 태풍,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하고 너무 좋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독도를 가야지 생각하고 딱 그 다음날 눈을 깨서 딱 보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막 파도가 치는데 저기 막 파도 저 먼 바다에도 흰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이거 갈 수 있을까? 또 기도합니다.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 버스 운전사가 어디가 이소? 독도 갑니다. 독도라고 얘? 지금 배가 뜹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가지 마이소. 그 돈 갖고
소고기 사 묻고 몸보심하고 아내를 위해서 돈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 걱정해 주는 거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또 한술 더 떠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독도로 이 시간에 간다고 해요? 하면서 우리 부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아이고 배멀미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 배멀미 하다가 나중에 위에까지 다 나온대. 위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방바닥만 봐도 어지러워요. 나는 3일 동안 그 배멀미 하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 휴가 망치지 말고 가지 마이소. 제 아내 얼굴을 쳐다보니까 사색이 다 됐어. 그런데도 그래도 가겠습니까? 예, 일단 가겠습니다. 가는데 나중에 마지막까지 독도 가신 손님 진짜 가겠습니까? 예, 내리세요. 그럼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 독도 가는 사동항의 터미널로 막 뛰어가서 딱 표를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요 모자 쓰고 배낭 메고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이러고 방황치 않고 배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독도에 들어갈 수 없는 일. 표를 끊고서 방황치 않고 저도 들어갔어요.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뿡 하고 출발합니다.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보였다가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가 하늘이 보였다가 이러면서 가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독도가 확 보이더라. 그러면서 방송이 나오기를 풍랑이 있어서 독도에 접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왔는데 선회하고 간대. 주여 꼭 접안해서 독도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선장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막 배가 요동치는데도 독도항에 접안을 하더라. 독도항에 딱 접안을 해서 내릴 때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딱 해가지고 독도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얼마나 좋은지.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땅. 태극기는 안 가져와서 옆에 있는 태극기 막 가져다가 찍어주세요. 찍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어. 진짜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독도 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미 말로써 다 초죽음을 시켜가지고 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꿈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운 파도 다 넘고 가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생에 그 로마가 없으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유혹 앞에서 주저앉고 나 못 가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기서 끝,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돼. 그런데 나 로마도 가보야 하리라. I must see Rome.
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과 열방을 품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런 전도를 하겠습니다. I must see Rome. 여러분들의 롬을 바라보고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병,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패배의식, 열등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독도를 향해서, 아니 로마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판의 끈을 다시 조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